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완고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 재현이가 태권도장에 다녀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관장님이 라이프 오브 파이가 엄청 재밌다고 그러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뭐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같이 시간을 좀 보내려 치면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영화 보는 것도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뭔가 액션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나와주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스펙타클하면서 판타지한 뭐 이런 영화,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저희 아이들과는 볼 수 없는 수준의 영화들입니다. 또 아이들이 보기 좋은 영화들, 그런 영화들은 제가 도저히 함께 볼 수 없는 시간에만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월요일에 시간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예고편에 보니까 아주 환타지한 장면들이 너무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영화 이렇게 예고편 쫙 나오죠? 그러면 그거 보고서 와, 진짜 재밌겠다. 저거 보자. 여보, 우리 저거 보러 가자. 꼭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영화 장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속아서 가서 본지 뭐 여러 번 봤지만 재미없는 게 많더라고요. 꼭 그 예고편에 봤던 게 전부인 게 영화가 꽤 많더라고요. 어쨌든지 아이들과 함께 극장에 가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이 이제 어두워지고 인도의 한 마을에 있는 동물원의 풍경이 목가적으로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데 이게 왠지 드는 생각에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화를 좋아한다고요? 제가 액션과 판타지와 스펙타클, 그리고 뭔가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계속 그런 게 터져주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잔잔해도 너무 잔잔한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길기도 길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재미없는데, 그런데 이거 아빠가 보자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으니까 이거 나가자고 말도 못하고 그냥 얼굴이 심란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서 물어봤어요. 야, 재현아, 영화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나는 관장님이 재밌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말을 못 해요. 역시 우리 아들도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 영화 관람이 아주 이 영화가 길고 지루하고 재미없다라고 하는 깊은 공감대를 가슴에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그 영화 관람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수술하고 집에서 이렇게 쉬는 동안에 제 이제 후배가 저를 이제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라이프 오브 파이 봤어? 장난 아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장난 아니더라. 너무 지겹고 너무 재미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형이 영화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약간 그 자존심이 좀 상하면서 기분도 살짝 나쁘고, 야, 이게 많이 컸다 얘가. 네가 지금 후배였을 때는 같이 신학교 다니면서 후배였을 때는 형 하면서 쫓아다니는 애가 형이 영화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 야, 많이 컸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 그러면서 또 궁금한 거예요. 야,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뭘까? 그 길고 긴 1시간 반 이상 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뭘까? 그렇게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화 상영의 그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바다에서 동물들과 함께 표류했었던 그 이야기가, 그게 그 영화의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 영화 속에 감독의 어떤 심오한 철학적인 주제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라이프 오브 파이의 대부분의 내용을 오늘 설교에 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그래요. 영화를 아직 못 본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괜찮아요. 뭐 이걸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듣고 영화를 보면요, 너무너무 여러분 영화의 그 심오함에 심취하게 될 거예요. 그냥 보면요, 화면이 멋있네, 어떻게 저렇게 바닷속에서 살아남지, 영화가 길고 참 지루하다, 뭐 그런 정도로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야, 이렇게 깊은 감동의 철학적인 그런 주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이미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거의 뭐 다 이제 줄거리를 알고 보는 게 더 재밌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이 또 막 다 스포일링 해가지고 나는 이 영화를 꼭 보려고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냥 또 난 또 이 영화를 다 재미를 잃었고 또 그런 걸 막 페이스북에 쳐가지고 막 남겨놓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오늘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영화 관람이 훨씬 더 재밌어질 겁니다. 일단 라이프 오브 파이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파이의 아버지가 나와요. 이 라이프 오브 파이, 파이의 삶, 그러니까 파이의 이야기, 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파이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인도라고 하는 나라 그 배경에 사는 사람들, 인도 사람들 하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세요? 인도의 종교 뭐예요? 힌두교. 예, 힌두교가 떠오르죠. 그 힌두교 하면은 뭐 브라만도 나오고 비슈누도 나오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파이의 아버지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신인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개화기에 외국의 문물을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좀 깨우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서 실인류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그 개화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의 아버지는 과학을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하게 됐냐? 파이의 아버지가 아팠었는데 비슈누 신에게 빌었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파이의 아버지 병을 고쳐준 게 비슈누 신이 아니라 누가 고쳐줬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쳐주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파이의 아버지는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 문명을 신봉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 이후로 이 파이의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파이 아버지가 결혼했었던 이 어머니도 신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하루는 겐지스 강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녁 때 그 강에다가 촛불을 띄우고 꽃을 띄우면서 그 신에게, 그 수많은 힌두교의 신들에게 염원하는 그 광경을 이렇게 장관을 바라보면서 파이의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파이와 파이 형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귀에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저 장관을 봐라. 얼마나 멋있냐. 너희들 저거 보면서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절대로 종교에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자기가 종교를 갖는 건 좋지만 하지만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학을 신봉하고 철저히 이성적인 이 파이의 아버지도요, 굉장히 그 파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아버지의 친구 중에 마마즈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세계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취미가 하나 있는데, 그 수집하는 컬렉션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곳곳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거기서 꼭 수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피신 몰리토라고 하는 그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깨끗한 물이 거기 가득 차 있고, 그 사람의 표현에 이르자면 그 수영장 물을 방금 떠가지고 아침에 차를 끓여도 될 만큼 깨끗한 물이 가득한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 환상적인 경험을 이 마마지라고 하는 파이의 아버지 친구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마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파이의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야, 네 아들이 깨끗한 영혼을 갖기를 원한다면 꼭 이 피신 몰리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 경험을 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깨끗한 물에서 수영해야 된다? 이 말 자체도 좀 우습지만 어쨌든 그 말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 들은 파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피신 몰리토 파텔이라고 지었어요. 수영장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불광초등학교 수영장 있죠? 불광초등학교 수영장 이름이 뭡니까? 수영장 이름 없죠. 불광초등학교 수영장이죠, 그냥. 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장시몬 형제의 아버지가 불광초등학교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는데 그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장시몬을 낳았는데, 장시몬을 이름을 불광초등학교 수영장이라고 지은 거예요. 장불광초등학교 수영장.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예. 그런데 뭐 비상식적인 일을 한 거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을 신봉하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파이의 이름이 피신 몰리토 파텔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서 그 이름 중에서 피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발음이
오줌 이런 말과 그 발음하고 너무 유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학교에만 가면 야 오줌 싸게 왔다 그렇게 놀림을 당하는 거죠. 이 피신이 놀림감이 되는 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다가 야 내 별명을 하나 짓자. 그래서 자기 별명을 파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요. 파이는 뭡니까? 원주율 3.14159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파이. 예, 애플파이 말고 제가 좋아하는 애플파이 말고요. 예? 원주율 파이. 제가 뭘 좋아한다고요? 예, 애플파이 좋아합니다. 예. 자기 별명이 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그 별명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했냐면 하루는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나가서 내 별명은 내 이름은 파이인데 그 자기가 이제 파이의 그 원주율의 소수점 이하 자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자리 이상 써내려가니까 친구들이 와 장난 아니다 막 하면서 소리를 환호성을 지르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선생님도 야 얘가 수학 신동인가? 막 이러면서 온 전교생이 다 모여가지고 우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때부터 얘 이름이 파이파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교생이 우상이 돼요. 이 파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종교성이 굉장히 깊은 아이였어요. 힌두교의 비슈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또 모든 알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를 섭렵했던 아이였어요. 비슈누에게 기도하고 또 비슈누에게서 우주가 넓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하고 또 알라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신비감을 경험했었던 그런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한 마을의 성당에 가서 성수를 맞고 그 성당에 가가지고 가면은 성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성수함이 있는데 그 성당에 가서 그 성수를 마시고 오면은 야 내가 돈을 줄게 뭐 그렇게 장난치던 형의 그 제안을 따라가지고 그 성당에 들어가서 성수를 마셨어요. 그 차에 거기서 이제 그 성당에 누가 계시죠?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 신부님을 만났는데 성당 벽에 걸려있는 그 예수님의 순환 맞는 그 그림을 그렇게 파이가 보다가 이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왜 신은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때문에 신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상황과 신이 왜 인간을 사랑해서 아들을 내주셨지라고 하는 그 정황에 대해서는 파이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의문점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이 파이는 굉장히 깊이 감동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기도하기를 비신호 신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피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동물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파이의 가족들이 캐나다로 동물원을 옮기기로 결심을 하고 배를 탔어요. 동물들을 배에다 싣고 여행을 이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태평양을 가는 도중에 필리핀 근처에서 가장 태평양에서 가장 깊은 해구라고 불리는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파이가 간신히 구조선을 탔고 그 배 안에는 누가 탔었냐면 다리가 부러진 얼룩말이 타 있었고 하이에나 한 마리가 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나나 더미를 타고서 표류하던 오랑우탄 그 동물원에서 오렌지 주스라고 불리고 있던 그 오랑우탄이 그 배에 다시 합류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하이에나가 상처 입은 그 얼룩말을 물어 죽이고 또 오랑우탄도 죽이는 걸 이렇게 보면서 파이가 분노의 절규를 외치는 거예요. 왜? 막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노로 공격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러던 그 순간에 구명보트의 그 짐간에 숨어 있었던 호랑이, 그 동물원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호랑이 리차드 파커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그 하이에나를 물어 죽이고 드디어 이제 파이와 리차드 파커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뱃속에 구명보트 조그만 거 하나에 거기에 호랑이와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류 같이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화 속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파이라고 하는 소년이 호랑이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이 호랑이와 같이 공존하는 것을 시도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함께 사는 방법을 터득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배 안에 뭐가 있었냐면 동물들과 파이가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에는
배 안에서 그 파이의 아버지를 조롱했었던 그리고 파이의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고 조롱했었던 그 배의 요리사, 그리고 그의 가족들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그 화를 막 삭히고 그렇게 조롱당했던 모욕당했던 그 가족들에게 와서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일본인 그 선원, 자기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는 행복한 불교 신자라 그러면서 고기 스프가 맛있어요 이렇게 먹던 그 행복한 일본인 불교 선원, 그리고 파이의 엄마, 그리고 파이, 이렇게 넷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이 비열한 요리사가 다리를 다쳤던 그 일본인 선원을 죽이고 그 사람의 포를 떠가지고 말려서 먹고 또 그 사람의 살점을 가지고 낚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간 이하의 행동이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파이도 말리고 그 파이의 엄마도 막 말렸어요. 뜯어 말리는데 결국에는 그 말리는 도중에 파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생존을 위해서는 저게 어쩌면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그런데 파이의 어머니는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요리사가 이 파이의 어머니를 상어떼 속에 밀쳐가지고 파이의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상어떼에게 먹혀서 죽는 광경을 아들 파이가 그걸 다 봤어요. 분노한 파이는 이 어머니를 잃은 그 절규를 느끼면서 그 요리사를 죽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파이가 어떻게 변하냐면 요리사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죽은 그 요리사의 포를 뜨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낚시를 하고 그걸 말려서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자기 생존의 시간들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망망대해에서 자기 배 안에 서바이벌 키트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 뭐 크래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잘 챙겨가지고, 야, 이거 있으면 당분간 좀 버틸 수 있겠다. 거기 물도 캔으로 있고, 그래서 그걸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별빛이 확 비치는데 바다에 해파리 떼들이 확 떠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황홀한 지경을 보면서 넋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혹등고래가 확 뛰어오르면서 그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뱃속에 있었던 그 서바이벌 키트가 다 바닷속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다다른 신비의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수만 마리의 미어캣이 있고 해초로 이렇게 막 뒤덮여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파이가 잠시 쉼을 얻게 됐는데, 이 섬이 참 신비한 섬이었던 게 낮에는 굉장히 환상적이었는데 밤이 되니까 그 섬에 고여 있었던 맑은 물들이 어떤 화학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강한 산성에 대해서 그 물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밤에 나무 위에서 잠을 자다가 꽃이 이렇게 피는 걸 봤는데 그 꽃의 속을 열어보니까 그 꽃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이빨이 있더란 거죠. 근데 그 이빨을 보고서, 야, 다시 이제 내가 생존을 위해서 다시 바다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다시 리차드 파커라고 대변되는 본성적인 자기와 공존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바다를 필요하다가 해류를 타고 멕시코 해변에 도착한 파이는 그곳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발휘해냈었던 본성, 그 리차드 파커와 결별하게 돼요. 생존을 위한 동물적 본능을 떠나보내면서 이 파이가 하는 얘기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리차드 파커,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의 본성을 떠나보냅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파이가 배가 난파하게 된 진상을 파악하러 온 이 일본의 선박회사 직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표류하게 됐었던 그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랑우탄과 호랑이와 얼룩말과 하이에나가 같은 배에 타고서 이렇게 표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얘가 너무 태평양에서 오래 표류를 해가지고 200 며칠을 표류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구나.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렇게 파이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말고 진상 보고서에 쓸 수 있는 간단한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이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고, 생존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 사람의 살을 먹고 했었던 그
정말 참혹한 현실들,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생존의 이야기를 고백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비난했던 그 요리사처럼 자기도 행동했었고,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파이 자신도 일상에서의 어떤 정의와 진실을 뒤로하고 살기 위해서 요리사와 동일하게 행동했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파이를 인터뷰하러 온 작가가, 지금 이 이야기는 파이가 이제 다 성장하고 나서 파이가 겪었었던 그 이야기들을 소설로 쓰기 위해서 한 작가가 파이를 찾아와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것을 인터뷰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인터뷰하러 온 작가가 실제 생존의 이야기와 또 호랑이가 나오는 그 판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냐라고 하는 그 파이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현실에서 이 생존의 이야기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진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정의와 상식이라는 것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프랑스에 있는 한 수영장의 이름으로 그렇게 짓는 과학 신봉자, 하지만 정말 어이없는 그 아버지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파이가 경험했었던, 태평양 속에서 표류하면서 경험했었던 모든 비상식적이고 비참한 그 현실들이 그동안 고등교육을 받아왔었고 일상에서 가장 상식적이고 존경심이 깊었었던 파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감독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또 파이가 표류했었던 그 태평양의 표류의 현실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어른들에게 여러분 배우기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친구를 사랑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상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학교와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생활과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파이가 홀로 남겨져 있는 그 태평양의 망망대해 같지 않습니까? 남을 밟고 서지 않으면, 잡아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 냉혹한 경쟁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냥 리얼한, 생생하게 그렇게 삶의 현실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벽들이 있습니다. 날때부터 엄연하게 구별되는 사회적인 계층들과 그리고 그런 신분들, 이런 것들이 엄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고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날때부터 금숟갈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죠. 현실이 진짜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현실이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좌절과 또 낙심을 경험한 사람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최근에는요, 개강하고 이제 3월 달에 대학들이 개강을 하고 신입생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대학들마다 이단들이 극성이에요. 개강하면서 이제 신입생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얘네들을 꼬셔가지고 이단 자기네로 데려갈까, 이걸 아주 하려고 난리가 아닌데 아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청년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진리를 오도하고 있어요. 거짓된 진리를 아주 화려한 말솜씨로 포장하고 그것이 마치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혹하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청년들이 그동안 내가 믿어왔었던 신앙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었나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배격하는 또 다른 회심 이전의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진리가 마치 태평양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 파이처럼 표류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학원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생각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리차드 파커로서의 파이와 또 유대교의 수호자로서의 바울이 머릿속에서 같이 연결이 되었어요.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당대의 현자였었고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었던 바울,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키려고 했었던 그 가치관이 모호해지고 무너지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는 바울의 눈을 멀게 했었고
그리고 그가 눈을 뜬 이후로부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사역하기까지 3년 동안 시리아 광야에서 지내면서, 은둔하면서 지내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바울은 갖게 됩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회심한 바울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 자신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군인들에게 넘기고 사자굴로 던져넣었던 그 바울에 대해서 얘가 정말로 회심한 게 맞나? 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던 그 바울 아니야?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 두려움의 눈초리로 그를 여전히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고 용납하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친 이들에게서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으로 다가갔는데 한데 그 안에서 바울은 배격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일을 인해서 다시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교의 원초적 대상이었었던 그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돌리게 되고, 이런 바울의 태도는 온 세상을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계기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거짓이 진실을 호도하고 불의가 정의처럼 행세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가, 무엇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무엇이 참된 진리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진리라고 교회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과 가치관과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면서 피부로 와 닿는 진리라고 한다면 왜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지?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알았더라면 영광 받으실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보내주셔서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엄청난 그 무서운 징벌을 다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신비가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그런 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예언자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는데 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 세상의 헛된 성공신화를 쫓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자로 나갔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훈계하고 꾸짖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 깊은 곳까지 죄로 가려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가득 차 있을까? 성경에서는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요, 헬라어로는 스칸달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스캔들 알죠? 그 단어예요. 스칸달롱이라는 말은요, 오펜스, 곧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인데,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모든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었던 그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내 인생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 그 계획들을 미리 알아서 내가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헛되게 인생을 보내지 않고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출발점부터 잘못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10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시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미래에 성령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없어요. 머리로는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생각들, 음흉한 생각들, 그런 악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선택권이 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두 자로 얘기하죠. 주문. 요건 주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짜장면 집이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탕수육, 여러분 지금 뭐 먹고 싶어요? 짬뽕 배달해 주세요. 이런 거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배달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내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겸손하게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겠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던 도중에 뭔가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력서를 2개를 넣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엄청 좋은 회사고 하나는 약간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회사예요. 근데 둘 다 됐어. 근데 마음에 드는,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에 약간 못 미치는 그 회사에 가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게 정말 어떤 게 하나님의 생각일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선한 길은 어떤 길이야? 좋은 길. 좋은 길은 뭐야? 내가 좋은 건 뭐야? 큰 회사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나는 큰 회사에 들어가야지. 이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길이야. 내가 스스로 다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13절 말씀 봅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야 누구야 너 이렇게 해라, A를 선택해라, B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역시 핵심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곧 나의 주관과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색안경을 쓰고서 보면은 참으로 세상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색 색안경을 쓰고 빨간색 꽃을 보면은 그 빨간색은 뭘로 보이는지 아세요? 회색으로 보여요. 회색.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셀로판지 문방구에서 사가지고요 빨간색으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꽃을 한번 보세요. 무슨 색으로 보이나? 여러분 근데 내 눈에 지금 회색으로 이 꽃이 보인다고 그래서 이 꽃이 회색입니까? 아니에요. 내 판단의 근거가, 내 판단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안경을 이미 쓰고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참 어리석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거 해가지고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의욕이 들고 의심이 들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그런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판단의 근거요 기반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를 참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그래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망망대해로 표류하면서 파이가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파이를 향해서 그 어떤 사람도 칭찬도 또 비난도 하지 않아요. 선박 침몰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던 그 일본 선박회사의 직원들이 파이가 들려주는 그 실제 생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돈을 줘야 되는, 자기 돈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그 인도 감독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 각본을 짰는지. 여러분 일본 사람이 뭐에 제일 약한 줄 알아요? 뭐에 제일 약할까요? 제일 지독한 거 있잖아요. 하나. 일본 사람이. 그건 뭐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좀 약간 비하해서 하는 말, 경제적인 동물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일본 선박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파이한테 이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첨예하게 누구가 잘못했고 그 실상이 어떻고 이런 거를 판단하고 따져 물어야 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파이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망연자실해가지고 판단의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어떤 가치 판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것처럼 이런 파이가 겪었던 그런 혼란들,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경험들, 이런 거는 아마 거의 할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없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파이와 같은 태평양에 떨어져서 200 며칠 동안 표류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진리가 비진리가 진리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있고 뒤죽박죽이 되고 정의가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이렇게 하나 보는데, 무슨 뉴스를 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갔냐면 김연아 선수 그거 하는 거 봤어요. 뭐 예배 중이라서 못 봤지만 다시 SBS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니까 거기 뉴스 다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혀. 레미제라블 그 음악에 맞춰서 하는데 환상적이더라고요. 야, 역시 그 캐스터가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왕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 막 가슴에 막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했지? 김연아 선수 그 기사를 보러 들어갔는데,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또 하나 기사가 뭐가 있냐면, 인도를 여행하고 있던 한 스위스 여성,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인도 남성 여러 명에게 성폭행당해. 이 기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모방범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잔혹한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요새는 사람 죽으면요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일단 다 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넣어놔. 왜 넣어놔? 거기다가? 나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잔혹해져. 점점 시대가 갈수록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아이들 유기해라는 일들을 다반사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팔아넘기고 인신매매가 막 성행하고 있고, 그런 이 정말 정의가 무너져가는 것 같고 진리가 막 다 뒤죽박죽이 돼가는 이런 정말 망해버릴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이 안전하게 집에 나갔다가 안전하게 집에 들어오면 그걸로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몰라요. 오늘 내가 직장에서 만났던 직장 상사가 나한테 욕을 하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 집에 안전하게 들어왔으면 그걸로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결과에 대한 의도나 과정들이 다 무시되고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이 정말로 소위 말하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 선택,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것인가?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려라.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드리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자. 두 가지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내 인생을 걸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때야 바로 우리는 진리를 바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 우리 청년부 그 페이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사순절 묵상 주제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들은 뭡니까? 그 핵심 포인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놀랍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내 인생이 왜 새로워지지 않을까?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하게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하게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 번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빛 되신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뒤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